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흘째에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내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오늘 제목은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해석이 더 어렵고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중에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믿고 오셨습니다. 인성으로 오셨습니다.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것이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을 때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은 그 기적을 통해서 신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은 순종이라는 말씀. 하인이 순종함으로 기적을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인들의 순종만을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순종을 잘하며 그러면은 내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밭에서 일하는 종이 있고 양을 치는 종이 있는데 명하여서 밭에서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잔일을 다 마치고 돌아온 종이 있을 때에 너를 참 수고 많이 하였으니 맛있는 걸 먹으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양을 잘 지킨 종이 있었습니다. 종이 하루 종일 양을 지켰는데 너 수고하였다 맛있는 거 먹어라 라고 하는 주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들은 당연히 자기 할 일을 종으로서 할 일이었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종이 배고파서 물을 주십시오, 주인님 물 좀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주인이 밥을 가져오라면 밥을 만들어서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신분이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말에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아예 수고를 인정해 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라는 것이 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사흘째 되던 날, 그 기준이라는 것은 애매하지만은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내용에 보면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3일 만에 도착을 한 것인지 이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거기에서 3일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을 얘기를 해서 3일째 되는 날을 얘기하는 거지. 왜냐면 그 결혼식이 일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루면 끝나죠. 근데 결혼식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손님들도 많고 바쁘겠습니까? 근데 이 사흘째라는 것이 어느 의미는 문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죠.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인 할 때에 신랑인지 신부인지는 모르지만은 누군가의 친척이든지 아니면은 친한 친구든지, 그래서 아마 그 혼례식에 그 어머니도 거기 계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초청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그 제자의 수가 5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니엘,
요한 이렇게 5명이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고 함께 혼례식에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례에는 일주일 동안 있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마을 사람들이 1000명이다 하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1000명의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알고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알고 있었다 라고 볼 때,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혼례 잔치에서 같이 도와주고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에게 말씀을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께 가서 알려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에게 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하였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예수께서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에 갑자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천사는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너희가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였을 때에,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전능하신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본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하였고 천사와 대화한 후에 임신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낳은 후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했는데 유대법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면은 시므온과 안나를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주께서 구원의 주께서 바로 예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 든 시므온,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보고 죽게 될 것이다. 보지 않은 이상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만나 뵙고 결국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유월절이 되어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게 된 예수님은 그 엄마 아빠는 집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둘이 막 얘기를 나누다가 자신의 아들이 같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많은 학자들과 대화하는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궁금해하는 문제들을 질문할 때마다 잘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본 마리아,
직접 아들이 행하는 것,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그런 일들, 자신은 평범한 사람인데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주고 경배하는 그 모습을 봤던 마리아는,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탄생할 때, 그리고 목자들이 그 별을 보고 기뻐하는 것, 구주가 탄생하셨다라고 한 것, 그리고 내가 이곳에 목자들이 온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가르쳐 주셔서 이곳에 왔다라는 것, 이것을 마음에 마리아는 새겨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니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성전에서 12살이었던 예수가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에 두었다. 그리고 30살이 될 때까지 마리아는, 그 어머니는 예수에 대해서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려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인들이 가서 포도주를 사오든지 아니면은 이웃에 가서 포도주를 임시로 빌려오든지 하여서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도 살지도 못하고 빌릴 수도 없고 너무 밤이 어두웠거나 문이 닫혔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더 이상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할 수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와 같이 예수를 알고 그에게 가서 먼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은 전체적인 맥락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안에는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자여, 어머니인데 자신의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라고 부릅니다. 여자여, 포도주가 없나이다 라고 하였을 때 어머니라고 대답을 하면 좋은데, 예수님은 여자여 라고 왜 이와 같이 표현을 하였을까? 그것은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셨고 또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인성은 육체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신성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였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을 때, 그때는 마리아가 구한 것은 육체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신성을 가지고 여자여 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여 라고 말을 한 것은 그 비슷한 흐름이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갑자기
나의 엄마, 형제들이 오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나이까? 내가 마태복음 12장 48절 보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어머니가 저기 있습니다라고 하였을 때, 동생이 저기 있습니다라고 하였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라고 하는 거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와 같습니다. 육체로 행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신성을 가지고 행하는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갔을 때에 이와 같이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을 무시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께서는 그 신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떠나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형제요, 자매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의 어머니가 와서 말을 하였을 때 그와 같이 여자여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자여라고 부른 이유는 육체를 가진 사람과 신성이신 하나님과는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어머니가 울고 있습니다. 그때 여자여 울지 마라.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고 운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어머니여 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자여 라고 하는 것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었을 때는 어머니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잘 속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드러낼 때는 여자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 아들은 높은 자리에 있죠. 근데 직장에 가면은 그 아들이 청소 일을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직장에 있을 때는 어머니가 사장님이라면은 회사와 집과 다르게 부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실 때에 관계적인 것을 다르게 부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의 없는 말 같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나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 번 행하셨죠. 그런데 잘못된 방향을 가졌을 때에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기적만을 바라보는 때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기적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기적에 그 체험하고, 왜냐하면 먹었고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기적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기적만을 따르지만은 기적만에 집중돼서 나의 인격은 올바르지 못하다. 그러면은 결국은 나는 기적만 쫓고 나의 인격을 성숙되게 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만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기적만을 해결해 달라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여서 내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였습니다. 나중에 그 성전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던 부모는 와서 예수를 혼내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때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다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육체가 아니라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탐심이 생기고 하였을 때에 그것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였을 때만이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인데 시간 차 10분 아니면 5분 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때라고 하신 말씀은 포도주의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나의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내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식적인 선포를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말씀을 그 안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자 종교 지도자들은 신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은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손을 댈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미운데도 불구하고 손을 댈 수 없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심판해 주러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신 말씀은 기적을 행할 때 시간을 두고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릴 그때가 아직 안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머니가 나를 도와달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그때가 되지 아직 안 되었다라고 하였고 다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였을 때 그 말씀하신 것을 그 어머니 마리아는 다 이해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가서 그곳을 떠나서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한다면은 무조건 그대로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지만은 마리아는 그 내용을 알았고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기분이 나빠서 다른 방법을 취하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와 같이 하지 않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무조건 그대로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마리아는 예수께서 성장하시는 때에 그를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조세통 그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식을 따라 이것은 밖에서 아니면은 결혼식을 하고 여행을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식을 위해서 참여한 사람들이 손이 더러워졌을 때 손을 닦는 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손을 닦고 들어와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음식을 먹으러 가면 먼저 화장실 가서 손을 닦는 거와 같습니다. 그때 돌 항아리 6
예를 놓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결혼식에 참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세 통이 드는 양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두세 통을 넣을 수 있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항아리에 100리터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있지만은 이것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6 항아리다 그러면은 600리터가 필요하겠지요. 그 통을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입구까지 완전히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입구까지 완전히 채웠다. 하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발을 씻은 물, 여러분은 그 물을 떠먹겠습니까? 그 물에 손을 씻은 물을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물을 조금만 채워도 되는데 그 물을 항아리 입구까지 채우라. 그것을 다 버리고 채웠는지 아니면은 부족한 부분만 채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일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가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왜 다른 사람들한테 물을 떠서 주라고 하면 좋은데 그 하객들한테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회장한테 먼저 떠서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잘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회장님에게 갖다 주라 하시되 그것을 떠서 가지고 하인들은 가서 연회장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물이 물로 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 그리다면 항아리에 포도 나무에서 가져와라. 그래서 포도를 넣고 물을 채워서 설탕을 탁 넣어가지고 기도하여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면 이해가 되겠죠. 그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탕도 넣고 포도도 없습니다. 물 하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물을 채웠고 그 물을 마셨을 때에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도 알 하나를 집어 넣어서 변화를 시킨다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물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그 오직 물만을 가지고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 맛을 보고 연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일까? 너무나 맛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난 것일까? 라고 했을 때에 그 이유는 하인들만, 물 떠온 하인들만 알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연회장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리고 취한 후에 아직 안 좋은 것을 내는데
그네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가 하니라. 처음에 손님이 왔을 때 마셨던 포도주, 사람들은 처음 알기 때문에 맛있는 것을,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먼저 냅니다. 그리고 계속 마시다 보면 술이 취하여서 좋은 것을 주었다가 취하면은 안 좋은 술을 내죠. 이게 바가지를 씌우는 장사 속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회장은 자신들이 자신 맛본 이 포도주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가 지금 주었느냐라고 하면서 연회장은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회에 의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걸 줬다, 나쁜 걸 주는데 처음보다 더 좋은 것을 주자 신랑을 불러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세계의 포도주 대회를 한다면은 이 포도주가 1등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무 재료가 없는데 포도주가 됐다라는 것, 여러분 이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적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것은 엄마와 하인들, 물동 하인들과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그 제자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의 시기를 갖고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예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인들이 믿었다라는 얘기는 없죠. 하인들은 믿었다라고, 어머니는 이미 믿었고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 하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적 대단하다. 내가 물을 떠왔는데 이게 포도주가 되었어 라고 하였지만은 제자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구세주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그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그 중심적인 삶을, 우리의 중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나는 그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였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기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신 것, 물을 통하여서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이 기적은 이 물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며, 우리의 문제들 모두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포도주의 기적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어느 사람은 말씀하시기를, 원래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주하였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온 것처럼 이렇게 이주를 하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2장 13절부터 나와 있는데, 잠시 임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지요?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곧 주님을 모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우리는 믿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지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으니까, 그렇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사람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예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기적보다 예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툴릴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종이고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을 생각하며 내가 주인 행사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으로서 부지런히 주의를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칭찬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합니다.